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복된 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성껏 예배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는데 저희들은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받고도 주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성령님이 아니라 육신의 소욕을 따를 때가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아니라 자신의 나라, 자신의 의를 따르는 일에 더 힘쓰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저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가리울 때 많았습니다. 저희들의 부족함, 불신앙, 허물과 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침묵하며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는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들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13번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권세문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무더위와 장마가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삶을 붙드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예배당과 삶의 현장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에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차 줄어들었던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재확산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해주시고 속기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위축된 마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말과 삶과 행위에 있어서 성도다움을 드러내고 주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지도자들에게 함께 하여 주셔서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기히 여기고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서로 화평하게 하여 주시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인 예천교회를 세우셔서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흩어져 있는 모든 가족들을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여름 성교학교를 준비하는 교육자들과 수고하는 교사들을 통해 모든 일정이 잘 진행되게 하시고 우리 학생들이 은혜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세워지며 이 땅을 회복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해외에 파송된 선교사님이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선교 현장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함께 협력하여 도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교육자님들께 함께 하셔서 성령님의 뜻을 쫓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말씀의 권능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하시고 저희들은 말씀에 큰 은혜 받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과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멘.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영하여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22장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죠. 아브라함의 믿음 이야기.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복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믿음으로 사는 거죠. 성경은 좋은 믿음으로 살길 원하는 이들에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가장 전형적인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인생을 살면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고요. 오늘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중요한 한 대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내용은 우리가 상당히 익숙한 내용입니다만은 어쩌면 가장 중요한 그러한 대목은 3절이 시작되는 말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는 이 대목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아브라함이 부지런하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려는 걸까요? 그는 타고난 성품이 너무 부지런해서 항상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이 하려는 것은 아마 아닐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이날 대단히 중요한 일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날은 아브라함에게는 엄청난 일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수행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 참 굉장한, 엄청난, 어마어마한 일이었거든요. 하나님은 명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나에게 바치라 라는 명을 하신 것입니다. 번제로 드리라. 번제는 제사의 종류 중에 하나죠. 어떻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냐? 살아있는 제물을 죽여가지고 그 제물을 성경에는 과거에는 각을 뜬다고 그랬는데 부위별로 분해를 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태워서 그 연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통째로 전부 다 태우는 거죠.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끔찍하지만 그대로 묘사해 본다면 아버지에게 아들을 죽여서 아들의 시신을 조각을 내가지고 그것을 불태워서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 라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장소도 정해 주셨습니다. 모리아 땅에 가면 한 산이 있는데 그 산에서 나에게 네 아들을 그렇게 번제로 바치라 라고 명하신 겁니다. 모리아라는 곳, 이곳은 아브라함이 현재 살고 있는 브엘세바라고 하는 동네에서 약 100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요즘에야 100km가 얼마 안 되는 거리입니다만은 고대 사회에서 100km는 정말 엄청나게 먼 거리였죠. 부지런히 길을 재촉해서 가면은 한 사흘 정도 거리 걸리는 그런 엄청난 거리 먼 곳에 가서 아들을 잡아서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어떠신가요? 만약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이 나에게 주어졌다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수긍할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이것은 오늘날은 물론이지만 당시 아브라함에게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한 것은 말이 안 되는 명령인 것이,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은 짐승입니다. 양이니 소니 또는 염소니 비둘기 같은 이런 것들을 제물로 받으시지, 사람을 제사의 제물로 받으시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물론 나중의 일입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나와서 가나안으로 갈 때 하나님이 법을 주셨잖아요. 율법. 그 율법에는 제사법도 있습니다. 제사는 이렇게 드린다. 근데 그 제사에 보면은 여러 가지 제물의 종류가 나와 있고, 또 하나님께 절대로 드려서는 안 되는 제물에 대해서도 정하셨는데, 사람은 절대 제물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사악한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 이 고대 중동 지역에서는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이방 족속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사람을 제물로 삼아 자기 신에게 제물로 제사를 지내곤 했거든요.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자면 국가적인 위기가 왔을 때 왕은 장자를 제물로 삼아 자기 신에게 바쳐서 위기를 극복하려는 그런 제의를 지내기도 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자손이 좀 많고 싶다. 고대 사회는 자손이 많은 것이 축복이거든요. 나는 많은 자손을 거느리고 싶다 하면은 의도적으로 장자를 제물로 자기 신에게 드림으로 많은 자손을 구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이방 민족들의 풍습이고 그들의 일종의 신앙이고,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죠. 그러므로 사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고요. 두 번째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은 뭐냐면, 이 하나님이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는 거죠.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엄청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큰 민족의 조상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될 이삭이 만약에 죽는다고 한다면, 그럼 하나님 말씀은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취소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허튼 소리 하신 게 되죠? 실 없는 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이 스스로 깨버리는 법이 있느냐?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이야기이고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실 때 이삭을 뭐라고 부르셨냐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어떤 아들인지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이 아들은 100살에 얻은 아들이요, 아브라함에게는 생명보다 더 귀한 그런 귀한 핏줄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악취미가 있으시냐, 행복한 꼴을 못 보시는 분이냐, 사랑하는 아들을 데려가신다는 그 말씀이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이해할 수도 없고 수긍할 수도 없는 명령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의 태도,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떠냐?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오늘 그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3절이 시작하는 이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부지런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굳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자신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망설이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그 일을 그대로 시행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일에 나서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망설임 없이 하나님께서 명하셨다면 그대로 해야지 라는 아브라함의 굳은 의지가 드러나는 장면, 그것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이 부분의 내용이라는 거죠. 아침에 일찍 일어난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뒤에 행동을 했느냐 하는 것도 전해주죠. 보니까 나귀에다가 안장을 지우고 두 종을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직접 자신이 쪼개가지고 나귀에 싣고 가겠죠. 그렇게 해서 길을 떠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손수, 이거는 자기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종들에게 시키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직접 하는 겁니다. 장작도 스스로 패가지고 그것을 다 일일이 하나님이 명하신 이 일에 최선을 다해 자기가 할 일을 준비해가지고 종 둘을 데리고 아들 데리고 떠나는 아브라함의 모습, 여기에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이미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굳은 결의, 의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 그대로 합니다 라고 하고 떠나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6절까지만 읽었는데 이 이야기의 이 단락은 14절까지죠.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 역시 우리가 대체로 결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간략히 정리해 보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 한 사흘쯤 걸리는 길이라고 했죠. 아브라함은 길을 떠나 이틀을 갔습니다. 사흘째 접어드는 날 멀리 목적지 이 모리아 산이 보이는 곳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아직 하루 길을 더 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루를 더 가야 되는 그 시점에 그 지점에 당도했을 때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나귀를 데리고 여기서 기다리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이삭에게는 나무를 지게 하고 본인은 칼과 불을 들고 그리고 이 모리아 산을 향해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는 한 가지 좀 잘 성경을 꼼꼼히 읽어야 되는데요. 보십시오. 나무 짊어지고 짐 들고 뭐하러 나귀를 놀리고 사람이 지고 가겠습니까?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하루나 더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나귀에다 싣고 가면은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들 고생 안 시키고 그렇지 않아도 곧 죽을 불쌍한 아들인데 왜 하루 동안 자기가 죽을 불탈 나무를 스스로 짊어지고 가게 하느냐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왜 그랬는지 성경을 꼼꼼히 읽어봐도 사실 여기에 대한 힌트가 별로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이들은 보통 어떻게 이 일을 해석하냐 하면 모리아 산에 가서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려고 하면은 종들이 보고 아이고 주인어른 왜 이러십니까? 지금 갑자기 뭐 실성하셨습니까? 이게 무슨 짓입니까? 하고서 만류할 테니 그러면은 이삭을 제물로 바칠 수 없게 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미리 여기서 너희들은 기다려라 하고 이제 간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만은 그건 역시 추측이죠.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제사를 지낼 그 장소를 향해서 가게 됩니다. 이삭은 나무를 메고 갑니다.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들고 갑니다. 한참 가는데 이삭이 궁금한 거예요.
불도 있고 칼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빠졌잖아요. 뭡니까? 하나님께 드릴 재물이 없잖아요. 양이든 염소든 하다못해 비둘기든 뭔가 들고 가야 되는데 재물이 없이 그저 몸만 가고 있으니 아버지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재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죠? 네가 재물이야. 그럴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하죠. 아들아, 재물은 하나님께서 손수 준비하실 것이다. 일단 가자. 그러고 이제 같이 가는 겁니다. 모리아 산에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묶었습니다. 제단의 바위에 올리고 이제 칼로 찔러 죽입니다. 칼로 찔렀습니다. 이삭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것은 중간에 아무 일도 없었을 때 진행될 스토리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찔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스톱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찌르는 흉내를 낸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정도 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지 하고서 하다가 찔르기 직전에 스톱한 게 아니고 그냥 찔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톱시키신 거예요. 이삭은 안 죽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죽였습니다. 이삭은 불태워 제물로 바쳐지지 않았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바쳤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네가 네 아들, 그 귀한 아들도 아끼지 않는 것을 내가 알았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이미 받으신 거예요. 이미 받으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제 더 확실하게 알게 되신 거죠.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가 이 장면을 그린 성화가 있는데요. 그림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바위에 청년 이삭이 이제 묶여서 누워 있고, 아버지 아브라함, 수염 많이 난 분이 아브라함이죠. 칼로 찌르는데 천사가 다급하게 아브라함의 손을 잡은 것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성경에는 부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천사가 만류할 때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서 천사를 쳐다보는 장면이죠. 칼을 놓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통해서 렘브란트는 아브라함이 진짜로 찔렀다, 하나님이 다급하게 만류하신다라는 장면을 이제 그림으로 보여준 것이죠. 하나님이 만류하심으로 이제 이삭은 제물로 드려졌지만 죽지는 않은 것이고, 아브라함이 이야기한 대로 뒤에 보니까 숫양이 있어서 그 숫양을 제물 삼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게 되고,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고 부르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오늘 이 단락의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듣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조목조목 하나하나 번호 매겨서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이죠. 좋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느냐? 아브라함을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야기, 상당히 많은 분량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믿음의 핵심이 뭐냐? 아브라함의 믿음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우리는 그것이 순종이라는 것을 또 알고 있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그것을 그대로 따르는. 보십시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시죠.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 그러니까 고향을, 모든 삶의 터전이 있는 내 현재 그 고향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고, 이것도 역시 대단히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떠남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야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믿음의 시작이 순종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믿음의 이야기의 종결이 바로 이 모리아산 사건인데요. 여기도 순종입니다. 시작이 순종이고 끝이 순종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알파와 오메가가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야기 하나님이 들려주시는데 좋은 믿음으로 살길 원하느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우라 할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좋은 믿음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시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게 좋은 믿음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조금만 더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 순종이라는 것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또 한 가지 요소가 있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 믿음의 시작이고 마지막이고 핵심이라고 하는 이 순종. 오늘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 이야기 속에 순종의 어떤 면이 또 들어있는가? 그냥 떠나라면 떠나고 아들을 죽이라면 죽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그것 외에 다른 것은 없는가? 물론 순종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면은 무슨 이의가 있겠습니까? 떠나라 하시면 떠나고 바치라 하시면 바치는 겉으로 보이는 그 모습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라는 것에서 내면의 동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될까? 겉으로 그대로 따르는 것은 똑같을지라도 그 속마음은 다를 수 있겠죠. 어떤 이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는 이가 있을 것이고 어떤 이는 정말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마지못해 죽지 못해 하는 이도 있을 수 있겠죠.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것 같은데 내면으로 볼 때는 정말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순종이라는 것. 마음, 내면의 동기는 어떤 것이 참된 순종이라고 이야기하시나?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대목이 있습니다. 첫째가 이미 말씀드린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아브라함의 기본적인 자세가 드러나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때쯤에는 하나님이 명하시면 그것은 무조건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부정적인 마음이나 또는 하기 싫어, 그렇지만 안 하면은 왠지 좀 찝찝해, 혹시 화가 임하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시면 이것은 당연히 하는 일이라는 주저없는 거침없는 순종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거죠. 아들을 바치는 것이 결코 즐겁고 기쁜 일일 수는 없습니다. 속으로는 피눈물이 흐를 만큼 고통스러운 일이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주는 것, 그것은 아브라함은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셨으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그대로 따르는 자세, 거리낌이 없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야기 이후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믿음의 이야기, 시험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요약한다면 상식적으로,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명령이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그대로 따르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의 선택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순종의 믿음을 참된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완성이 되게 하신 것이고 인정해 주신 것이고 아브라함을 이제는 친구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아브라함하고 대조되는 사람 하나 말씀드려 볼까요? 사울이라는 사람 있죠.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불순종의 아이콘입니다. 불순종, 성경에서 불순종의 인물 하면은 떠오르는 게 사울 아닙니까? 그는 하나님께 택함받아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 되는, 초대 왕이 되는 복을 누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복받고 택함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울이 하나님이 명하시면은 그거 전부 다 거절한 거 아닙니다. 전부 다 그냥 불순종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청개구리처럼 동으로 가라면 서로 가고 남으로 가라면 북으로 가고 그런 거 아닙니다. 상당한 것들은 하나님 명령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어쩌면 자기의 이해관계가 달린 일에 대해서는, 자기가 뭔가 욕심이 나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명령이 명백하더라도 거기에 자신의 이해관계가 개입이 되게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적당히 수정하게 되고 타협하게 되고, 결론적으로 하나님 명령이 100%가 아니라 어떤 때는 70%, 어떤 때는 30%, 이 정도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불순종이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대단한 문제였던 것 아니었습니다. 다만 때로는 경우에 따라서 명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바치려고 그거 남겨놓았는데요 라는 명분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불순종의 사람이라고 규정하셨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마음이 없는 제사보다 내 말을 잘 따르는 것이 더 좋다. 여러분, 사실 이것을 우리가 모르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쉽지 않기 때문에 참 힘든 일이어서 때로는 엄두가 안 나기도 하고, 어찌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될 수 없다고 해서 아예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또 관심을 안 둘 수도 없는 거잖아요. 어찌됐든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앞에 좋은 믿음으로 살고 싶은 소원이 있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살으라고 가르쳐 주신다면 그와 똑같이 되지는 못하더라도 얼마든지 좀 닮아가려는 노력은 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에게서 조금이라도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나는 안 되니까 나는 그렇게 못해 라고 한다면 그건 참 대단히 곤란한 거죠.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처럼 순종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과제가 될 텐데요. 어떡하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정말 아브라함과 같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명료하면은 거기에 다른 어떤 이의제기가 없이 그대로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아니 100%는 안 되더라도 어떻게 하면 최대치를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의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걸까요? 물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죠. 그러나 사람이 또 할 부분이 있겠죠.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순종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아주 고전적인 저술을 남긴 그런 남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리는 선교사 한 분이 계시죠.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분인데 제가 이분 이야기를 가끔 드리죠. 겸손에 대해서 아주 고전적인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순종에 대해서도 참 귀한 교훈들을 많이 남겼는데요. 그분의 그 책에 보다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된 순종을 이루려면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 참된 순종을 이루려면 하나님과 친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된다. 그러면 순종의 삶이 가능해진다. 참된 순종이 가능해진다. 친밀해져야 한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친밀한 사람이 누구냐고 질문 드리면 누구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의 가장 친밀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없습니까?
옛날에는 남편과 아내가 친밀했는데 요즘은 아닙니까? 자녀입니까? 가장 친밀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혹시 지금은 아니더라도 과거에 친밀했던 때를 상상하시면서 그 친밀한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어떻게 하실랍니까? 곤란한 부탁이면 안 돼, 그런 얘기 하지 마 하고 거절하실랍니까?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명보다 귀한 자녀들이 아빠, 엄마, 나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러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쥐어 박으시겠습니까? 좀 무리한 부탁이라고 생각되면 공부를 해 그러실랍니까? 아니면은 진지하게 얘기한다면 어떻게든 해보려고 애쓰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하십시오. 하나님과 친밀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따르려는 마음의 동기가 부여가 됩니다. 어떻게든 해보려는 자세가 됩니다. 이 친밀함이 참된 순종의 삶의 동력이 됩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십시오. 하나님을 바르게 하십시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혹시 그분은 여러분의 문제 해결사입니까? 내 삶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그분에게 들고 가서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그런 해결사이십니까? 그분은 나에게 엄청난 뭔가를 안겨줄 수 있는 그런 황금 열쇠를 가진 분이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그런 일들도 물론 당연히 주님이 해 주실 수 있겠죠. 그렇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을 만큼.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아닙니까? 나 때문에 스스로를 죽으신 분, 죽음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 분, 그 참혹한 십자가에 자신을 매달으신 분, 그분이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바르게 알게 되고 가슴으로 그대로 적셔진 은혜를 가지고 담고 살게 되면 하나님과 친밀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그때부터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친밀한 만큼 더 힘을 쓰게 되겠죠. 오늘 말씀의 중요한 대목 하나만 더 간략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대목과 함께 오늘 이 사건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단서를 제공하는 말씀이 22장 1절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그 일 후에로 시작이 되죠. 그 일 후에. 이 사건이 언제 있었다는 겁니까? 그 일이 있은 후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일이 뭡니까? 그 일은 아브라함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고생 많이 했죠. 그런데 부자가 됐습니다. 자리도 잡았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사이도 다 해결이 됐습니다. 주변 민족들이 아브라함 괴롭히는 일이 없어졌어요. 이제는 걱정거리가 없습니다. 아들도 생겼습니다. 부자 됐죠. 걱정거리 없죠. 건강하죠. 뭐 아무 걱정거리가 없는 그 때에,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하나님께 좀 신경 좀 덜 써도 될 때. 하나님께서 무리한 요구하면은 아이고 하나님 그거 너무하시네요 라고 말할 그런 상황일 때에 하나님은 아들을 바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아무 문제 없을 때도 하나님의 명령이 최우선인 사람,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을 그 일 후에라는 말이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뿐 아니라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면 최우선으로 여겨지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애쓴다고 하지만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다 보니 더 많이 진보하고 발전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면 나의 생각과 판단 내려놓고 그 말씀을 기쁨으로 잘 따라가는 저희 모두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545장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복된 성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저희들이 있게 하심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향해 예배 자리로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생명도 우리의 삶의 모든 여건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고백하며 감사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정성을 오늘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믿음의 은혜와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기쁠 때나 기쁘지 못할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평안할 때나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에는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몽골 선교사이죠. 김봉춘 선교사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고 우리 교우들에게 처음이니까 인사도 드리고 선교 보고하는 시간을 갖게 되겠습니다. 오늘 원래회는 바울회를 비롯해서 권사회, 교육위원회, 안초집사의 모임이 있는데요. 해당되시는 분들이 시간과 장소를 주보를 통해 잘 보시고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주노회, 남선교회 실행위원회 및 순회원신 예배 오늘 오후 5시 봉화 제1교회에서 있고요. 교회에서는 4시에 출발하는데 남선교원들 가운데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이제 곧 있게 될 텐데요. 여러분 주보에 있는 일정을 보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수 성도님 안동 성서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며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강건하십시오. 주 기도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늘 동행하시며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사는 일에 성공하는 그런 우리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잘 대처하고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모든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있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또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모든 삶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